몇 주 동안 저희가 그 생각이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동굴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를 점검해 봤고, 동굴에 들어가 있다면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사람을 만들기 때문인데, 여러분 동굴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동굴은 에코가 있어요. 에코. 반향이 있죠. 근데 그 반향이 누구의 것이죠? 그게 내 목소리입니다. 나의 것. 그렇죠. 내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거긴 다른 것이 개입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 동굴에 있으면 무슨 생각들이 들까요? 그 생각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나와야 됩니다. 나오면 다양한 소리가 들려요. 또 이게 마치 슈퍼맨이 지구에 정착할 때 그 어려움이 있잖아요. 갑자기 막 여러 소리가 막 들리면 자기 능력을 발휘할 때.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분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말씀을 통해 생각과 말씀이 어떻게 작용하느냐를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동굴에서 나와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의 이야기예요. 동굴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빨리 나오셔야 되고, 그럼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수많은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럼 어떤 걸 듣고 어떤 걸 안 들을 거냐. 그때 뭐가 작용해야 되죠? 말씀이. 우리가 드린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교회에서 잘못 가르쳤죠, 예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예배를 지켜야 된다. 봉사하고 헌금하고 여러 가지로 예배 시간 놓치면 안 된다. 근데 예배 시간 놓치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지 않습니까? 이건 다 잊어버리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걸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럼 뭐가 된 거예요? 거기 예배당에 있고 사람들 속에 있지만 어디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자기의 동굴 안에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나와야 되고 다양한 소리와 함께 공동체로서 연합을 해야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진정하로 또 진심으로 온전히 드리면 우리 김하정 선생님이 묻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냐고. 좋습니다. 아멘. 너무 행복해요. 에코가 났어요. 리피트 해주셨어요. 네, 정말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단점이 한 가지 있어요. 뭐가 단점이죠? 삶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혼란스러워요. 이 모든 부분이 오늘 이 7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놀랍죠, 여러분?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이 7절 안에 놀라운 말씀들이 있어요. 그냥 사라가 출산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생각과 말씀의 역사, 그리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보살피심이라고 말하는, 돌봄이라고 말하는 게 과연 뭐냐라는 거죠. 그럼 그 상황이, 환경이 우리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1절은 배경입니다. 출산하게 된 이유를 1절에 먼저 설명했어요. 그럼 누구 때문에 출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때문이죠. 왜냐하면 사라는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았을 때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어요. 출산이 불가능한 상태였죠. 그리고 하나님이 왜 75세 때 불러서 바로 아이를 갖지 않겠는가?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100세 때. 100세가 꼭 완전수도 아니에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근데 꼭 100세를 채우셨죠. 그럼 100세 때 아이를 못 낳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살아 죽은 다음에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말이 참 좀 안 맞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고 다 말을 해놨는데 또 아내를 얻어서 그래서 또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또 낳아요. 이게 되게 신기한 얘기란 말이죠. 왜 이런 걸 갖고 강조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이게 동굴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우리들의 상황을 말해주죠. 나이가 문제가 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건강하게 살고 내게 문제가 없을 때 나이가 문제가 돼요, 여러분? 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때는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 숫자에 불과하다. 다 그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한테 어려움이 생기면 나이가 어떻게 되죠?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나이를 많이 먹어서. 이게 웃긴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이야기들을 말하는 게 하나님이었냐는 거죠. 나이가 많고 나는 불임이고 나는 그래서라는 게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우리의 동굴로 에코를 하는 거예요. 자꾸 반향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나오려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럼 나이 얘기 안 한다는 거죠. 환경 얘기 안 한다는 거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방향, 그리고 성도님들과 하고 싶은 일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사실 여러분, 저도 이제 50대 중반을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좀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10년 지나면 60대가 또 지나서 중반이 되잖아. 내가 이 사역을 언제까지 할 수 있지? 사실 뭐 65세를 지나서 70세 때 이걸 하면은 좀 내가 찬양 인도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동안이라도 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좀 두려움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건 제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제. 그런 그릇 속에서 우리 아무것도 안 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하고 있는 선교적 교회, 이 땅의 관산동에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가야 될 우리의 길. 제가 이제 우리 말씀 나누고 나서 우리 또 나눔 시간에 또 얘기를 드리고 기도 부탁을 또 할 건데 기대해 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섭리로 역사하시는지, 왜 우리 여기를 보내셨는지, 왜 우리가 이곳에 예배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찬양하는 사람이 주로 만났는지, 그것도 좀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가 막 되지 않습니까? 이런 방청객들 같은 다 잘라야 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방청객이면 여러분 오늘 저게 나가지 않아요? 짜고 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처음 들어서 그래요. 처음 들어서. 한 30년은 들어야 이게 좀 반응이 올 거예요. 어쨌든 배경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출산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4절부터 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한 행위,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에 사라의 고백,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말했던 이츠하크, 웃음, 아들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제로는 그가 웃게 되는, 그전에는 조롱과 비난과 멸시와 모욕과 수치였지만 이제는 진짜 웃게 돼요. 여러분 언제 웃어보셨어요? 어이가 없어서. 주로 우리가 어이가 없어서 웃죠. 하고 있는 거죠.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은 웃지 않고 있는. 근데 진짜 활짝 즐겁게 상쾌하게 밝게 웃어본 적 있으세요? 최근에? 표정은 안 그러시네. 거기에 끄떡이셨어. 웃어본 적 있습니다. 예, 근데 진짜 그 웃음이 누구로부터 오느냐를 또 오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개그 프로를 본다고 웃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왜 개그 프로를 보면서 그걸 자꾸 쳐다볼까요? 삶이 웃음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전철 타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걸어가는 사람들 얼굴 보세요. 밝은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여기 다니면 뭐라고 그러죠? 다? 좀 미친놈이야 저거. 다들 컷땅 보고 다니고 뭔가 수심과 마스크에 알아서 좀 가려져 있지만 대부분 다 수심이 가득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 건네기가 힘들어. 그리고 원래 외국 사람들은 이제 지나가다 인사를 아무나 굿모닝도 하고 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좀 미친놈이야. 아니면 나한테 왜 그러지? 내가 뭐 잘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아마 당장에 내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그러고 다니면 바로 여러분 텔레비전 나와요. 그냥 어려운 세대를 살아요. 우리 직업이라서. 그래요. 거기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제가 만약에 내일부터 동네를 다니면서 그런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근데 그걸 지속적으로 하면 돼요. 매일 하면 되죠, 매일. 매일 안 하니까 이제 문제인 거지.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는 생각이 사람을 만든다 그랬죠. 오늘은 말씀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요. 사실 우리의 생각이 어떤 거에 지배를 받느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옭아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환경이든 어떤 사고든 어떤 가치관이든. 근데 그게 올바른 것이면 좋은데 올바르지 않다면 우리를 잘못된 것을 이끌어 갈 겁니다. 동굴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작용을 하는 겁니다. 내가 동굴에 갇혀 있는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잘못된 것에 있는지를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전하죠. 그래서 우리의 주일 예배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큐티나 이런 한 구절씩 읽는 걸 되게 안 좋아해요. 왜냐면 그거는 말씀을 통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구절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문맥을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다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설교자고 다른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전달한다면 뭐에 초점을 맞추시겠습니까? 돌보셨고, 예, 우리 한 번은 돌보셨고, 그다음에 수빈 집사님은 말씀하신 대로, 예, 그 두 번 나오죠. 사실 이게 두 개 다 같이 얘기해야 돼. 하나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돌보셨다는 거죠. 먼저 돌보셨다는 걸 좀 생각해 볼게요. 돌보셨다라는 말은 이 단어가 방문하다, 감독하다,
보살피다, 주목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ESV 성경만 비지티드라고 해놨어. 나머지 성경들은 다 뭐 테이크 노트 오브라고 하든지 아니면 돌보셨다, 또 뭐 케어 이런 거에 했는데 이 의미가 맞죠. 근데 ESV는 아주 원색적으로 방문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방문은 아니지. 왜냐면 지금 방문하신 게 아니라 방문은 그 전에 하셨지. 지금 돌보셨다라는 게 좋은데 질문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라를 돌보신 게 맞아요? 이게 좀 어려운 질문입니까? 사라를 돌보신 게 맞습니까? 보셨죠? 언제요? 그 아브라함이 내어줬을 때도 그 밤에 지키셨고 그렇죠. 예, 우리 지난주에 바로 얘기했던 거. 아이도 주셨고 예, 별로 없어요. 예, 사건으로만 나타나죠. 그럼 돌보심에 대한 질문을 또 한 번 드려볼게요. 돌보심이라는 것 자체, 하나님 케어하신다, 또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보신다라는 게 매일매일 돌봄이냐, 아니면 어떤 사건의 돌봄이냐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돌보시는 게 매일이에요? 오늘 사라를 볼 때 매일이었습니까? 가끔씩. 잊어버릴만 할 때? 뛰어 띄엄띄엄. 369. 진검 아니, 게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진검다리 근데 하나님은 그 하루가 1000년이니까 1000년, 3000년, 6000년, 9000년에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돌보심이라는 주제가 되게 어려운 게 여기 있어요. 매일 돌보시느냐, 매일 돌보는 걸 돌보는 거로 봐야 될 거냐, 가끔 돌보는 걸 돌보는 거라고 볼 수 있냐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죠? 만약에 이 개념을 우리가 사라로부터 얻어냈을 때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매일 돌보심으로 본다면 우리 삶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매일 돌보심이 있어야 하나님 돌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라는 매일 돌보셨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죠. 사라가 65세 때 부름을 받습니다. 불임의 몸이었어요. 자녀를 갖지 못했어요. 그런 65세니까 이미 그 전부터 자녀를 못 갖는다는 거 알았잖아요.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여자에게. 그 당시에는. 그런 삶을 살다가 부르심 받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했겠어요? 사라로부터 지금 아들을 갖게 된다는 얘기가 들떴을까요? 안 들떴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새로운 땅에 가서 이제 함께 뭔가 새로운 역사를 이룰 거라고 했는데 나타나질 않아. 그리고 오히려 어떤 일이 나죠?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기근이 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남편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버려버렸잖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준 건 다른 사람 아내를 준 거니까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기구한 인생을 살아갔다고요. 또 그런 약속 속에 걸어가고 있지만 다메섹 엘리세를 상속자로 내세우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사라가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 또 그때 나타나서 또 언약을 막 제정하시고 얘기했으니까 또 이제 뭔가 하나보다 했는데 역사가 없으니까 뭘 하죠? 하가를 주잖아. 여기서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지. 자녀를 못 낳는 그 아내가 첩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 위태로운 여인천하, 하는 여인천하의 삶이 시작되는 정치와 이 술수와 우리가 나중에 야곱을 보면서 볼 거예요. 내 여인의 이 음모와 술수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이 민감한 상황에서 사라가 그럼 무슨 돌보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또 낳았죠. 그 다음에 또 이 아브라함이 또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받지만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전 사건에 아비멜렉에게 자기를 팔아먹잖아. 또 뭐가 돌보심이에요? 돌보신 거 맞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어려움이라는 거죠. 돌보심은 매일 있는 거냐? 369냐? 이런 문제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돌보심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게 사라에게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그 땅을 들어가는 것과 자녀손들을 주겠다는 돌보심이었어요. 그럼 철저하게 하나님 언약 속에서 어떤 돌보심을 역사하셨죠? 자녀를 놓치지 않고 자녀를 낳는 것과 그 땅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오셨어요. 그 돌보심을 잊어버릴 만할 때 12장에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나타나셨죠. 그리고 하가를 얻었을 때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언약을 맺어주셨죠. 그리고 이 제일 중요한 19장에서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사라를 지켜주셨죠. 돌보심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무 걱정 없고 아무 염려 없고 그냥 세이프티한 거, 안전한 삶,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틀이 있어서 보호막이 있어서 문제도 없고 걱정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라의 돌보심이 뭐냐는 거예요. 언약 속에서 사라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이름을 바꿔주셔서 하는 역사하셨던 사라를 통한 자녀의 출산, 이츠하크, 이삭, 그 이삭을 통해 나오는 12지파,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돌보시는 그 돌보심이라는 거죠.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의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보호막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역사였다는 말이죠. 이게 사실은 좀 우리에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돌보심 매일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일 당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전능자시고 창조주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지치고 힘들까요? 여러분 매일매일 서비스업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경집사님도 학원 아이들 서비스하고 학부모 서비스하고 다 서비스야. 여러분 좋은 분들 만나셔요 거기서?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한숨이 그냥 확 뒤집어 엎고 싶고 내가 이걸 왜 하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오. 한 창조주야. 근데 나는 어떻게 살아? 힘들게 서비스에서 살고 있어. 이게 내가 하나님 자녀 맞아요? 하나님 자녀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바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보호막이 둘러치면서 모든 질병과 세균과 바이러스와 이런 것들이 마스크 쓰지 않아도 우리는 계속 이렇게 탱탱하게 해줘야 뭐 하면서 그런 보호막으로 걸어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경계 그런 결계같이.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에 이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우리의 인생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생각인데 야베스의 기도를 좋아해요.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도 재밌어.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페이지 수를 말씀드려야 되겠지?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61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614페이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역대상 4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에 낳았다 하였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였으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자, 이거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달랐더니 환난에서 벗어나게 했어.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럼 그 전에 이제 이 야베스가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알죠? 수고로에 낳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수고로에 낳았다는 뜻은 엄마가 출산하기 힘들었는데 그런 거냐? 아니 애가 아픈 애냐?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없어. 그럼 지금 야베스가 기도했던 거는 애기가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저는 하나님 아버지 환난 이렇게 해서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라는 환경 속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이걸 봤을 거 아니에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는데 지경을 넓혀달라, 지역을 넓혀달라, 경계를 넓혀달라는 거고 두 번째는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야베스의 삶에서는 일단 지역이 좁았다는 거, 그 다음에 환난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 지역을 넓히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는 게 지속적인 것이었을까요? 그 인생의 끝이었을까요? 아니면 한 번에 들어주신 거였을까요? 한 번에 다 끝. 환란이 없어야 되는. 얘는 아무 생각 바보로 만들어주셨나? 이거 환란이 왔는데도 환란이 안 여겨지는? 아니 환란을 없애버린? 우리가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 기도를 기본적인 기도로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럼 이걸 왜 썼을까요? 이게 지금 역대상에 유다 족속에 대한 얘기예요. 그 유다 족속 중에 그 족보를 뒤에 내려다 보면 이 사람들이 했었던 일들과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단편적인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가인의 족보랑 셋의 족보를 살폈을 때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그런 정도인데,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이런 기도를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응답받았다는 거죠. 이게 사사기에 나왔던 사사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사사들 중에 아무 역사가 없이
그가 누구를 자녀를 몇 명을 낳고 짐승은 몇 마리였고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거를 하나의 지표로 여기고 기준으로 삼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사 때 드보라나 또는 삼손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예를 얘기하지. 그럼 야베스가 과연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겠는가? 여러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는 뭐가 없어졌어요? 환란이 없어졌으니까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환란을 가져가시는 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과연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가 됩니까? 야곱이 당장에 출생하에서 걸어가는 인생은,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죠? 환란 그 자체 아닙니까? 야곱은 과연 하나님이 돌보시는 존재가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생이 속임과 속임, 또 사기, 그 다음 배반과 배신, 모든 인간의 아주 아픈 이야기들 다 담아놓은 게 야곱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어떻게 도우시죠?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기당하죠. 속이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 딸이 아주 몹쓸짓까지도 당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환난은 야곱이 다 당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돌보신 거 맞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이 그 베델에서, 루스였는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한 베델, 그 꿈을 꿨던 곳에서 다시 돌아와 분이엘 강가를 경험하고 천사와 씨름해서 축복을 얻죠. 넓적다리가 부러지는 그 고통에서 나중에 절개되는데, 그렇게 돌아 다시 어디로 왔냐면 베델로 와서 내가 하나님의 전에 돌아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고백을 해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죠? 환란이 있는데,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실은 도우심이 별로 많이 나타나지 않는데 왜 야곱은 그런 고백을 했냐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로 이 땅을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 속에 베델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주셨고, 혼자 오지 않았고 자녀가 있었고 많은 부와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돌보심이 뭐냐? 매일매일의 돌보심이 사실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롯도 하나님 그 응답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아브라함의 인생 속의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셔서 아브라함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사라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약속한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죠. 때로는 위기도 있고, 때로는 고통도 있고, 때로는 절망도 있고 낙심도 있고, 또 하나님 뜻을 버려서 멀리 갈 때도 있지만 신기하게도 하나님 그 사람을 놓치지 않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문, 찾아감, 돌보심.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해요. 이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죄를 지은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매일 회개와 매일 변화와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 속에서 있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역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목회를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 제가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찬양할 때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게 웬 은혜냐 이죠. 웬 은혜. 정말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갈등해요. 저는 너무 편하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 기도하고. 새벽에, 아침에, 그 다음에 밤에 매일 기도합니다. 같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돌보심을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고통과 고난과 환란이 사라지진 않아요. 거기서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 가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을 할까 봐요. 천국 대행 서비스. 예수 믿고 나오면 구원 받으셨죠? 확인하다면 죽여. 천국으로 바로 보내. 아무 고통 없이. 영화로. 천국 대행 서비스. 왜 여기 우리의 이 땅에 남겨졌냐 이거죠. 돌보심이 하는 거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또 하나의 질문인 거예요. 왜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는가? 이 지긋지긋한 이 세상. 사실은 사는 것 같지만 살지 않고 있는 너무 고통스러운 이 세상. 왜 살고 있어요? 여기 안 살면 여러분 고통도 당할 필요가 없고, 또 뭐도 없어요. 질병도. 먹을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내일 뭐 해야 되지? 수많은 일들이. 이런 고통 누릴 필요가 없는데 왜 우리가 여기 있느냐?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2절,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자, 사라가 임신했어요. 왜 임신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이죠.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게 2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이르러. 이거 언제부터 알려주셨죠? 99세 때. 내년 이맘때쯤에. 내년 이때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장소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간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쉽지 않죠. 저는 이 설레발, 김칫국 많이 마셔봤어요. 또 상상을 해. 제가 한동안은 상상을 안 하기로 했어. 왜? 기대하고 상상하면 항상 안 일어나. 반대로 일어나. 그래서 저는 상상하지 않기로 했죠. 언제? 특별히 이제 우리 국가대표 경기들 할 때. 내가 기대하면은 꼭 내가 그 운동을, 그 중계를 보면 져. 내가 안 보기로. 꼭 보는 날 다 졌으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런 게 자꾸 느껴져서 기대하게 되지 않고 김칫국 마시고 설레발하다. 그러니까 어떤 만남이 막 주어지면 너무 좋으니까 막 그걸 통해서 할 걸 막 생각해. 또 어떤 일이 주어지면 막 그래. 그러다가 이제 바뀌었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인도하신 대로 걷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정하신 시기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진 시기를 놓쳐버리면 또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다는 거죠. 그게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걸음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어요. 왜? 하나님 언약이 있으니까. 그리고 계속 나타나셔서 돌보시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고 그 언약을 지키신다고 말했으니까 다메섹 엘리에셀을 세고 하갈도 해고.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내에게 아무 역사가 없으니까 또 아내를 버려.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기대했다가 절망했다, 기대했다가 절망했다, 기대했다가 절망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시간의 패턴 속에서 결국 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시기를 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시기와 때와 장소를 원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안에 모든 것으로 맞추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방 실수해요. 사람을 잘 믿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 사람도 그렇게 나를 만날 수 있고 저 사람도 나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막 말을 하다가 또 진행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맞을 수도 있지만 마음이 맞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서로? 속였어. 날 배반했어. 거짓말했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로 통해서 이렇게 나가면 우리가 거의 웅 집사님하고도 거의 4년째 이제 같이 가고 있고 수빈 집사, 혜빈 집사님도 2년 넘었죠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마음을 맞추고 나누고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고 그때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해보면 걷는데 우리의 좋은 점, 우리 공동체의 좋은 점, 그리고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좋은 점이 뭐죠? 뭔가 하려고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만났습니까, 여러분? 모든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들을 가지고 다 같이 똘똘 뭉쳐서 자기 아픔을 얘기하고 고통을 이야기하고 상처를 말하고 처음에는 그게 되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해서 말을 했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 다 우리가 그걸 들어주고 함께 나눠주고 동참하다 보니 그게 여러분 나중에는 말하지 않아도 공감하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뭘 발견했습니까? 우리를 이끌어왔던 게 뭐였죠? 우리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마음껏 나누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고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보고 말씀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단단해지고 물론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가 있고 아픔도 있고 그게 여러분 과거의 것이 한순간에 해결될 수 없어요. 이 치유사역, 회복사역을 하면요 그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저도 상담 공부도 한 3년 했었고 치유사역도 해봤는데 똑같은 패턴이 뭐냐면 아픔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누고 그 다음에 또 글로 써보고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의 이러면서 편지를 쓰래. 편지를 써서 막 그거를 보내기도 하고 내가 막 욕도 하고 그걸 했어.
근데 이게 왜 해결이 안 되죠? 상처 준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한 적이 없잖아. 걔는 아무렇지도 않잖아.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저놈이 죽든지 저놈이 용서를 구하든지 그래야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담이랑 제가 치유사역을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그렇죠. 치유가 될 수가 없어, 평생. 근데 치유가 되는 게 있죠. 상처를 잊어버리고 이 상처의 아픔 속에서 견뎌내고 이겨내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자꾸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꾸 채우는 거예요. 우리 수빈 집사님이 찬양하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찬양으로 채우면 뭐가 생각이 안 나? 아픈 거, 괴로운 거, 힘든 것이 어느 순간 밀려가기 시작해요. 기억나지 않아. 그걸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아픈 상황을 끌어내야지. 다시 동굴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근데 찬양하고 선포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좋은 공동체 속에서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채워지고 걸어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 여기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을 누군가가 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금요일날 라이브 이번에 또 저 혼자 하면서 곡을 새롭게 편곡을 했어요, 제가.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저 혼자 숙지가 잘 안 되면 곡을 제가 재해석을 해요.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도 안 나가셔. 그 재해석된 곡을 들으면서 웃죠. 많이 기뻐하셔서 많이 즐거워하셨어요. 예. 음리탈 삑사리와 재해석한 곡을 듣는 라이브 방송이 돼버렸어요. 수빈 집사님 또 없으니까 제가 음을 자꾸 틀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할까요, 여러분? 조회수 늘려가지고 돈 벌어보려고? 이렇게 조회수를 늘렸다가요 돈을 벌 수가 없어. 죽을 때도 안 돼. 구독자가 안 늘어. 근데 왜 하죠, 이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왜 읽죠?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쓴 글을 보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심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성경을 통해서 계속 듣는 거죠.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역사하시. 근데 이제 자꾸 오해를 줘서 문제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다 응답하십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다 응답하지 않잖아. 이런 속임들과 이런 거짓되고 잘못된 왜곡하는 게 있어서 그렇지만 성경을 듣고 깨닫고 먼저 말했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왜 여기 우리 두셨는가? 잘 몰라요. 빨리 데려가시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그렇지 않아. 빨리 데려가기를 바라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죠? 나이 많이 드셔서 이제 고통의 끝이 와서 이제 더 이상 재미가 없고 이 땅에 재미가 없어. 나이가 들면 재미가 없어져. 뭘 해도 웃지 않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한 70세, 80대에서 잘 웃으세요? 웃으실 일이 별로 없어. 감동이 별로 없다는 거지. 그럴 때 천국을 소망해.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도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알고 말씀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 깨닫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에 나처럼 상처받고 나처럼 아파하고 나처럼 괴로워하고 여전히 동굴 속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물 건너 생명줄 던지는 거지.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보시라고 예수를 만나보시라고 데리고 오는 거지. 빌립의 나다나엘에게 와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만났던 예수가 구주라는 걸 당신 경험해 보시라고. 베드로가 왜 평생에 예수를 증거하고 순교했을까요? 내가 만난 예수가 진짜니까. 당신도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고 당신도 그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괴롭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돌보심 매일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약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걸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게 오늘 사라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 속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러. 웃음이라고 부르지만 절대로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을 안고 사라가 그 아들을 안고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얼마나 그 감격이 몰려왔겠습니까? 25년 동안 부르심을 받아서 수많은 일들이 있고 괴로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역사하신 걸 보면서 바로 내 앞에 내 손에 뭐가 있어요? 아들이. 나를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4절 아브라함이 8일 만에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명령하셨죠. 이제 앞으로 모든 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이 모든 것에 지금 뭐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주관하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왜 이 이야기를 여기다 쓸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거 100세와 두 번째는 앞서서 말한 대로 노년에
노인의 때, 이 노년이라는 말이 뭐냐면 매우 나이 많다는 뜻이에요. 매우 늙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짜 100세가 나이 많은 게 아니라 그랬어요. 사라가 죽고 나서도 아브라함이 그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175세에 죽어. 그럼 100년 살고 끝이 아니라 70년을 더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적으로는 나이가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왜 자꾸 나이가 많다고 느껴지죠? 환경과 상황과 동굴에 들어가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제한이 있어요?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70세 못 쓰고 80세 못 쓰고 90세 못 쓰고 100세 못 쓸까요? 쓰신다는 거죠.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걱정, 우리의 염려가 있어요. 이런 직업이면, 저런 거를 하면 내가 시간이 없으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채우는 게 중요한 거죠. 내 생각의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때라도, 어떤 장소라도, 어떤 시간에라도, 어떤 환경에서라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동굴에서 나오셔야 돼요. 나 혼자 에코를 주는 그 모든 환경에서 나 혼자 말해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동굴에서 깨쳐나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시면 하나님의 때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6절 7절입니다. 제가 6절 읽고 그러면 7절 읽어주세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 이제 말합니다. 아마 처음으로 제일 행복한 시간이지 않았을까. 사라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65세에 부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남편에게 봉변을 당하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타나지만 인생에서 아무 해결책도 보지 못하고 심지어 첩을 드리고 자기 여종이 하찮은 여종 남편에게 줘서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인생을 진짜 오히려 부르심 받기 전이 더 행복한 인생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부르심 받은 이후에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 나타나셨지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손에 아들을 주셔서 뭐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의 웃을 날이 뭘까요? 돈을 얼마쯤 가지면 여러분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30억 정도면 어이가 없어서 맨날 창고를 들여다보면서 이 통장을 보면서 30억 야, 참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고 30억 너무 행복해 보이시네. 근데 30억에서 통장의 잔고가 줄어 들어갈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피가 막 야, 진짜 그럴 것 같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통장에 아무것도 없는데 피 많은데 30억 있다가 돈 줄어도 웃을 수가 없어, 웃을 수가 진짜로. 티가 안 나나요? 아, 그렇구나. 티가 안 나네요. 써봤어야지. 뭘 써봤어야 티가 안 나는 거지. 30억 그 갖고 계시면 얘기들 좀 해주세요.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우리가 언제 웃을 수 있을까요? 우리를 밝게 웃게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때입니다. 내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가 우리를 웃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죠. 이제 아브라함이 내게 아들을 낳았다는 말 한 번 더 반복하면서 이제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을 말하는데 이제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이 우리를 웃게 하고 우리를 돌보시고 하는 이 역사 그리고 우리가 아까 생각이 사람을 만들고 말씀이 사람을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를 끌어가는 것, 하나님의 돌보심, 이 고통받는 세상, 이 괴로운 세상,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그리고 그 돌보심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고 우리를 웃게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말씀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좀 내리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오늘 본문에 강조되었던 것이 뭐가 나오죠? 1절에 말씀하신 대로죠. 근데 앞에 말씀이랑 뒤에 말씀이 달라요. 앞에 말씀에서 이야기했다는 거고 뒤에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시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요. 4절에 보니까 명령하신 대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돌보심도, 그 웃게 하심도.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생각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는 거죠. 신년 뽑기할 때 1년을 주시는 그 말씀일까요? 아니 큐티로 읽는 문맥이 없이 읽는 그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말씀은 뭐죠?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언약 속에 있는 사라와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이었잖아요. 그 뜻대로 그 계획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 명령하시고 그 언약해 주시고 그 계획대로 사라에게 이루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루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건 무슨 질문인 거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돌보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 그 뜻 속에서 나를 웃게 하시는 게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주로 그때는 뭐를 들으셨죠? 제가 몇 번 강조했었는데 결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여기 이거 물어보지 않으세요? 나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그 거창한 부분에서 결혼하면 누구랑 결혼해야 되나? 억만장자와 이 세상에 훌륭한 분들과 결혼해야죠. 그럼 우린 첩이 되든지 아니면 그 일부 다처제 남편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지. 그걸 만약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여긴다면. 근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누구랑 결혼한지를 말해주지 않아요. 누구랑 결혼하면 되죠? 사랑하는 분과 결혼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과 결혼하십시오. 그럼 직장은요? 또 직장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얘기하잖아. 사업도. 그럼 어떤 사업을 해 하나님이 그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그래서 다들 여기서 뭐를 생각하죠? 그러니까 머리가 될지언정 뭐가 되지 말라고? 꼬리가 되지 말라고. 그럼 회사도 꼬리가 있고 머리가 있잖아. 그럼 다 어디를 가야 돼? 대기업.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때를 창조주 하나님을 이루시는 대기업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삼성, LG, 뭐 SK, 현대 이런 회사를 들어가야 돼. 그럼 나머지 그런 회사가 아닌 회사는 다 우리 그 청년들 그 거기서 다니시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뭐 하시는 거예요?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꼬리가 됐잖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않고 있는 거죠. 그분들은 다 그만두시고 다시 그 기업 준비하셔가지고 대기업으로 다 가셔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 사라에게 돌보시고 사라를 웃게 했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는 거죠. 이게 다시 창조로 돌아가서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였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내 형상과 모양으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보여주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득하게 하고 그들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먹고 마시고 근데 먹고 마시는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누림, 다스림,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누구에게도 자신을 소개하고 말해도 창피하지 않은 내가 스펙을 갖추고 뭘 해도 괜찮은 그런 게 아닌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누리고 나누고 돌보고 보호하는 그 역사.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쫓겨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될 수가 없었으니 부르신 거잖아. 아담과 하와 셋의 후손 노아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서 내 계획은 여전히 유효해. 나는 다시 이 계획을 이룰 거야. 구원받은 하나의 사람을 만들고 짐승도 만들고 회복해서 나 일을 할 거야. 또 누구를 부르셨죠? 아브라함, 사라, 불임의 사람. 이 땅의 방법으로는 구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19장과 왜 연결되느냐? 두 딸은 인간의 방법으로 결혼해서 그렇게 자녀를 낳으려고 했죠. 그게 낳을 수가 없었어. 왜?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 남편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굴 남편을 삼아요? 아버지를. 자녀만 낳겠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불임의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을 통해 하나의 자녀를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마치 우리들처럼 전혀 자녀 될 수 있는 자가 아닌 하나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자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걸어가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10절. 네, 이걸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문의 한 부분이죠. 마태복음 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우리가 누구랑 결혼하고 어떤 직장을 가지고 이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얼마나 심히 좋았는지를 말해주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땅을 회복하시길 원하신다는 것,
죄를 심판하고 없애버리고 분노로 다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방주를 만들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왜? 아담의 쫓겨남 이후로 뭐가 시작됐죠? 죄악이, 더러움이, 추악함이. 사람들이 뭐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구원을, 소망을, 기대를.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을 산다는 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어떠한 기대가 있어요? 절망이고 낙심이고 죽임이고 살인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대통령과 그 아내 하는 거 보세요. 지들만 기뻐. 나 웃긴 게 왜 그 어린이 정원, 왜 여러분 정원인 줄 아세요 이게? 공원으로 만들면 정부에서 인정한 거거든요. 그걸 정원으로 만들었어. 임시적인 거야. 여러분 그 용산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거기 발암물질에 그 미군들이 했던 거 회복도 안 된, 한 20년 걸리는 거를 그대로 개방을 해서 애들을 데리고 갔어. 그리고 원래 여러분 나무를 심을 때는 묘목을 심지 않고 저거 뭐죠? 작은 거를 심잖아. 큰 나무를 아예 포크레 갖다는 그런 나무를 세워놓고 거기서 땅 파는 신용을 해. 이게 지금 이 정부야. 이게 이 시대라고. 이 악한 시대예요. 속이고 있죠. 더러움이 있죠. 여러분 뭐 주가 조작, 뭐 이런 살인, 이거는 이 시대를 다 덮고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좋은 얘기가 왜 하나도 나오지 않을까? 이게 이 시대거든요. 그럼 좋은 얘기는 누구로부터 나오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나와야지.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지역들을 섬겼습니다. 교회가 죽어가고 잃어버리고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노동자 탄압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해주고, 이태원 참사에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해주고, 버림받고 어렵게 살아가는 노숙자들을 돌보고, 독거노인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안아주고. 왜? 예수님 사랑이시니까, 예수님 사랑하라고 말했으니까. 이게 교회잖아요. 이게 이 시대의 소망이잖아요. 이 죽어가는 시대, 쓸어버린 악한 시대, 더러운 시대,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고 인자와 자비도 없는 이 시대 속에 교회가 해야 될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그렇게 부르심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뤄가는 거. 이게 사실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사라의 이야기는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출산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돌보심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걸을 때 때로는 지칩니다. 때로는 피곤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사실 이게 우리한테 좀 큰 문제잖아요. 걱정도 있고 염려가 있는데. 그래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돌보심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쓸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왜? 일용할 양식은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믿으십시오. 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에 사로잡히기 싫어요. 동굴에 갇히기 쉬워요. 왜냐면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휩쓸리거든. 근데 그때마다 뭐가 우리 역사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계속해서 자극하고 도전하고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걷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관산동으로 이사 와서 이제 하반기 때 스터디를 할 거예요. 선교적 교회로. 내년도부터 우리 같이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이 땅에 사람들을 도울 일이 뭐가 있을까?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저는 그걸 해보고 싶어요. 한 분하고 만나서 그분 소개해 주셨는데, 치유농원. 요새 그런 게 좋대요. 그 농장을 하고 그 주말 농장 같이 해서 사람들이 가족들하고 와서 거기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 관산동에 있잖아요. 여기 얼마나 좋은 땅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서 힐링과 치유와 회복하는,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게 있다면, 복음을 증거하고 치유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지 하면 좋겠다.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걸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또 우리 교회를, 또 영상을 그리고 많이 알려주시고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 우리 웃게 하시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우리가 웃습니다. 우리가 그 계획 속에 걸어가고 있을 때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먹고 사시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셔서 그 돌보심과 웃음으로 우리를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예배, 우리 영상, 또 우리 공동체 나오시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를 날마다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